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2024년 오늘은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부패한 성직자와 교황 중심의 교회 권위를 비판하고, 이 권위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위를 비판하고 교회를 성경적 원리에 맞게 다시 세우려는 노력으로 현 개혁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는 장신대 학부 신학과 신학생 1명과 카톨릭 신부 100명과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긍과 긍지를 갖게 이렇게 하셨던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라틴어를 해서 죄송한데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항상 늘 모일 때마다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이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이죠.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을 늘 항상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전통과 그 신앙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고백해 보시죠. 자, 시작.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영락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편견을 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나눴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과 딱 들어맞는 본문이냐, 참 신기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들과 말씀 잘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포항영락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에 정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놀라니가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결론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단적 혐오감과 적대감은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 헬라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마카베오 독립운동으로 극단적인 적의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혐오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전 165년에서 163년에 유대인들을 능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의 아이를 죽여가지고요, 그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놓는 그런 만행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었고, 독립전쟁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과는 결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한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꾸려 나름 독립성을 지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다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점령지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들어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제국의 손아귀에 넘겨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와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이나 무너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장군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행동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요, 보수적인 강경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며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사도행전 11장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관심이 가시나요? 과연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직접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이 우리가 10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입장은 어떠했는지가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비난했냐? 47절에 있는 이 말 때문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 강경 보수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따라해서요, 비난하여. 여러분 할례자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이방인 혐오증에 빠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인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유대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꾸 따끔따끔만 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땅끝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야 할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증인들 자신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이러니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무슨 제자라고요? 수제자,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수제자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할례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왜 당신 왜 그랬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요, 우리 말대로 하면 당신 그런 일을 한 거는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거,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례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의 여러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그런 온갖 짐승들을 쌓은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면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거부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고요,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방인 집에 너가 직접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었냐?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큰일 났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거 잘 이야기하고 잘 설득하고 잘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하면요,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길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더 닮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고넬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고넬료 집에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성경에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5절부터,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할례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아주 두 거대 기둥인 거죠. 초대교회에 이 두 진영 간에 지금 서로에 대한 서로 비난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화합하고 결론 지어야 할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하게 해주세요. 자, 5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어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예, 베드로가요 피장이, 제가 무두장이 가파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피장, 무두장이 가파치. 그 무두장이 가파치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때와 저때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환상을 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보면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할례파 유대인들, 이 할례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자기 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들이 나를 만나러 왔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되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고 그와 똑같이 고넬료도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더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환상이 있지? 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누군데 나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는 고넬료의 부하인데 당신을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베드로의 진술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잘 보세요.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5절도 보실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회고를 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고넬료의 집에서도 있네?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16절도 보실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퀴즈예요. 베드로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진술 가운데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부하들, 모든 종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를 벗고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 사람들이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잠잠한 가운데 오늘 18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잠한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땠냐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형제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잠잠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던 이들이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방 선교를 주권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 동역자들 사이에 일시적인 갈등과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들이, 이 모든 오해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 모든 곤란한 것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자들과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는 꼭 잘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진실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난하면서도 그 베드로가 그게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형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이들이 믿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 또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드러내면서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심한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내가 이것을 할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누구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과 선교적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권위 아니겠습니까? 한자에서 여러분 권시성을 가지신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계시는데 권할 권자입니다. 한자로 권할 권자인데요. 그 권할 권자, 권위할 때도 권자입니다. 근데 그 권자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울질하다라고 하는 권자입니다. 저울질하다. 저울질이 뭐예요, 여러분? 저울. 옛날에는요, 추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 무게가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이거를 자 이렇게 딱 이게 몇 킬로야? 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권이라는 거예요. 권. 지금 할례자들의 모습 속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정말 맞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살짝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똑바로 열고 그리고 잘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 순간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것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보다 깊고 넓고 멀리 바라보는 눈과 보다 많은 것을 정확하게 듣는 귀와 보다 사려 깊게 말하는 입과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과 보다 주님을 닮은 손과 발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제의 결과가 오늘인 것처럼 오늘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발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